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전주에 고린도전서를 봤거든요. 이 고린도전서는 오늘 보는 고린도후서 약 한 반개월, 한 6개월 내지는 1년 전에 쓰여졌던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때 지적하면서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주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다고 그랬죠.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이 아주 많았고요. 그래서 물질이 많고 세상 지식이 많은 그쪽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응당,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겠어요? 음란과 쾌락과 그 다음에 이런 소위 이런 부패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이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물질 부유함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부패 타락에 가니까 그래서는 이 교회를 이제 염려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고린도 지역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상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세상과 교회 내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 사이를 거짓 교사들이 이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그 다음에 이제 부패 타락 이런 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음란하고 세상 비슷하니 그렇게 음란하고 성적 타락이 상당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분열이 되고 다툼이 아주 심했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때 이제 아주 간곡하니 그런 죄로부터 돌아서라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아마 그 권면을 듣고서 상당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옛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모양입니다. 근데 나머지 성도들 회개하지 않았고 바울이 그렇게도 간절히 간곡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교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멀리하고 바울을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과 그 배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아무래도 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그런 것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을 이제 지목해가지고 바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바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힘을 빼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의심하고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면 자기가 입에서 하는 이런 복음이 힘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기 위해서 다시 6개월 내지 1년 좀 지나 나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주 내용은 거짓 사도들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그들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다른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낱낱이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 왜곡시킨 그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벌 너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나와 거짓 교사,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과 그들이 소위 선포하는
이런 설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2장 15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보니까는 우리는 여기서는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울을 돕고 있던 동역자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향기란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향기란 말은 실은 원래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 군대가 밖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거든요.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러면은 저 꼭대기에서 황제가 내려다보고 있고 그러면은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로마 군대가 행진을 해 가면서 그때 피었던 향이 여기서 말하는 향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저 꼭대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우리는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자들과 똑같다. 그들은 황제에게 바치는 향을 피웠지만 우리는 뭘 해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복음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그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입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입으로 하는 것을 바로 로마 군대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사 퍼레이드 하면서 피웠던 향으로 비유를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그때 회중들은 이 말이 여기서 향기라는 이 용어를 딱 쓰면은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냥 훤히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를 쭉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군사 퍼레이드 하듯이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간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고귀한 향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니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사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어떤 사람한테는 바울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으로부터, 그것은 죽음의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고, 이렇게 시작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죽음으로, 이렇게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 말씀은 바울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니 죽은 사람 시체에서 새어나오는 썩은 냄새와 똑같다 할 정도로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 복음의 향기를, 어떤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냄새요. 이 죽음의 냄새는 죽음으로 이끄는 시체에서 풍겨 나오는 썩은 냄새와 똑같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싫어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이죠,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말이 생명의 냄새요. 그 생명의 냄새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말씀을 받는 회중들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거든요. 근데 그 교우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주 교회 내에서 음란, 분열, 다툼,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떠받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한테 지금 외치는 것이에요, 바울이. 내 말은 생명의 향기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나가 부르짖는 소리는 생명의 향기다. 그런데 그 생명의 향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죽은 시체에서 썩은 냄새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백성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백성들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고귀한 이런 향기로운 음성이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왜 할까요? 바울은 자기 서신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부르짖어 듣던 그동안의 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너희들 귀에는 시체에서 썩은 냄새로 그런 냄새가 나느냐? 아니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이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거든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아주 고귀한 향기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씀이냐. 너희에게 다가서는 내 말씀이 너희들은 어떻게 들리냐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워낙 자기가 실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1년 6개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거든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예요. 근데 자기가 떠나고 나자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모든 걸 흐트러놨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원래 했던 말은 생명의 말씀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말씀을 떠나서 그 복음을 떠나서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말이 너희들은 시체 썩는 냄새냐 아니면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냐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이제 무서운 말씀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런 설교와는 전혀 다르다. 복음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이제 2장 17절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혼잡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아주 순수한 포도주가 있거든요. 순수한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중에서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그 사기꾼들이 순전한 아주 순수한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요. 물을 타가지고 그놈을 손님들 봐가지고 각자 손님들한테 이제 구매자 나타나면은 그 구매자를 봐가지고 그 사람들 뜻에 맞춰가지고 그놈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한 돈을 벌었던 그때 이 썼던 용어가 혼잡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뭘까요? 내가 전하는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너희들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거짓 교사들을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에다가 자기들의 세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 적당히 사람들 귀에 솔깃한 말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순수한 포도주에 물을 타서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팔아먹듯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말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혼잡스러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가지고 너희들한테 팔아서 그래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데 재물과 명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애곡되고 변질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혼잡이란 말 우리가 아주 유의해서 봐야 될 말씀입니다. 순전한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다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귀에 솔깃한 이런 세상 것을 섞어서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거짓 장사꾼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 이걸 좀 풀어서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살아가는 장사꾼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이 혼잡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상품을 거기다가 온갖 물을 타가지고 그래서 부풀려가지고 남한테 팔아서 돈을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혼잡한 이런 장사꾼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그때 거짓 교사들한테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미가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3장 5절 말씀, 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내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다는 것은, 이 유혹이라는 것은 나쁜 길로 지금 끌어간다는 말이거든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빨에다가 물 것이 있으면, 입에다 무엇을 먹어주면은, 입에다 뭘 넣어주면은 그들에게는 평강을 외친다. 모든 만사가 잘 되어갈 것이다. 그런 말을 자주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 유혹하는 선지자 입속에다가 뭐 맛있는 걸 딱 넣어주면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래 영어로 보면은요, 월급을 많이 주면은 그렇게 나와요. 페이드 웨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강을 외쳐주지만, 그러나 그 입에,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돈을 지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트집만 잡는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거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도록 이렇게 잘 인도해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적당히 사람들 귀에 속이단 말을 섞어서,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재물을 탈취해서 벌어먹고 살아가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 신약에서도 이렇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크게,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혼잡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40년 때부터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소위 번영주의 신학이요. 번영주의 신학.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은, 교회에 충성하면은, 그러면은 재물 많이 얻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맨날 이런 식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거의, 그러고 보면 한국 교회가 약간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요즘 미국은 거의 난리 날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 그때 그 대통령 돼가지고 그 기도해줬던 그 여자 목사님은 그런다고 그랬죠. 11조를 이렇게 받아요. 미국 전역으로부터 11조를 헌금을 해오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축복에 이런 성경 규제를 계속 주는데,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그 축복의 말씀 종류가 달라진답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 이제 시작할 때, 그때 미국 전체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했던 그런 목사가 그럴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염려하는 그런 목사들, 신학자나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들은 미국에서만 그것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돈을 많이 이제 받게 되고 그러니까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난한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그들에게 똑같이 배고픈 그 사람들한테 교회만 나오면은, 예수만 믿으면은, 그러면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장수한다는 것을 팔아서 거기서 헌금 뜯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기사에 났더라고요, 한번. 한국에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렇게까지는 지금 노골적으로는 잘 하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앞뒤 맥락 떼버리고 그런 말씀 강조하는 것은 정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한,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 듣는 회중들 귀에 솔깃한 것 타가지고 그는 팔아서 자기 경제적 이득 챙기는 이런 장사꾼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원어 뜻을 살펴서 이런 성경을 본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를 몰라요, 실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바울 자신은 이렇게 혼잡한 말씀을 파는
거짓 교사들과 나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서 이제 2장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곧 순전함으로 순전함, 아무것도 타이 안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람들 귀에 누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깎아내리고 이것은 숨기고 그 다음에 예리한 거 감추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자기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순전함으로 전하는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주인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찬찬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서 내 속셈까지도 낱낱이 파악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밖에서는 하나님 날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 순전한 말씀을 거짓 교사들처럼 거기다가 적당히 물 타가지고 너희들한테 그것을 팔아먹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나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 다음에 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셈까지도 전부 낱낱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희생 제물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향기로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면은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것저것 전부 다 적당히 타가지고 사람들 귀에 달달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겠느냐 너희들은 판단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와 그 다음에 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다 혼잡케 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들 속에서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들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와 내 속에서는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순전함으로 아무것도 타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들이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사탄에 속아서 눈과 귀가 닫힌 자들이다. 이 말씀을 4장 3절에서 하고 계세요.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그러면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여기서 우리의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감춰져 있다면은 그걸 제대로 깨달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진 것이다. 귀가 닫혀 있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내 말씀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을 기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망해가는 자들이다. 지금 그 표현이거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 사람들은 망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여기서 보면은 그 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기서 그 중에는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어둡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한테 환히 비쳐야 되는데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려가지고 어둡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와 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빛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그 고생하면서 키워놨던 그 교인들이 자기가 떠났던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혼잡스러운 하나님 말씀이지만 나는 순전한 말씀이다. 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도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서신을 써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망해가는 자들이다. 내 말씀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쳐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졸졸 거짓 교사를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망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 어두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나 불신자들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간절하게 또 한 번 권고를 해요. 그것이 6장 14절에서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6장 14절 보니까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17절까지 쭉 이 말씀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도저히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글쎄 일상적인 삶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그 복음은 절대로 떠나 있어야 되지 신앙생활을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업세계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뒤섞여 살아가죠. 여기에서는 신앙생활에서 부정한 자들과 결코 같이 있어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옛날에 멍에라는 것은 소 2마리가 맸죠.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바라보는 것도 하는 일도 가는 길도 인생살이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절대로 신앙생활만큼은 부정하게 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으로 이제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귀에 솔깃한 세상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뒤섞어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혼잡게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이런 자들로부터 철저히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철저히 벗어나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또는 저 사람이 하는 저 신앙생활이 거짓 교사들의 혼잡한 말인지 아니면 그 혼잡한 말에 물들어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심리 내지는 신앙 상태를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신앙 열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너무나 이제 혹독한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혹독한 말씀 많이 했는데 이제는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서 이제 말씀을 맞춰갑니다. 그 보니까는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 우리가 주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다 가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인생이 푯대 삼고 바라보는 그것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이 세상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우리 창고 쌓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가 푯대 삼아서 바라보는,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은 잠깐 동안, 내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내가 잠깐 경험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맞추라. 그러면서 5장 8절에, 그런데 보니까는 5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이제 이것은 거의 교리서이기 때문에요. 한 절 한 절이 이제 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절까지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중간중간 핵심만 우리가 쭉 건너뛰어 보게요.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머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이 말씀 뭐일까요?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그 영원한 것, 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고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바,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얼른 빨리 몸을 떠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요, 정말 부러운 것은 바울 사도같이 이렇게 천국을 생생히 바라보면서 느낀 사람 같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 두들겨 맞아가지고 밖에다가 시체 죽은 줄 알고 내 던져버렸는데 거기서 털털떡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걸 가요. 그 아름다운 그 영원한 것, 자기가 주목하고 있는 것, 푯대 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사람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차라리 얼른 빨리 내가 죽어서 그곳에 가고 싶다.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 번 했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똑같죠. 단지 바울 사도는 그걸 생생히 바라보고 아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되기까지 생생히 바라보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심의 안개 속에서 희리하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으로는 바라지만은 그것보다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당하고 또 이러면 안 된다면서 털털 털고 일어나고, 그래서 주목하면서도 한편은 의심도 되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친히 아시는 그분께서는, 주님께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대상이 바로 우리죠.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5장 8절 같은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자로 읽기 망정이지, 이 성경,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바울은 지금 얼마나 환상적인 기쁨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5장 10절에 한편은 경고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떤 사람도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각각 우리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살아온 그 행적을 따라서 우리는 받으려 함이라,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여기서 다시 한번 회상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계속 본받아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날카로운 말씀, 부담되는 말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이제 부담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항상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두려운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말씀 받고 우리가 벌벌 떨면은 우리를 이루하는 말씀이 항상 같이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 보이는 것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조심해라. 네가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 낱낱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약속,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약속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쭉 우리가 요약하면은요, 첫째, 바울 사도는 옛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 이 교인들은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교회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먹잇감 삼고 거짓 교사들이 소위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속지 말라. 누구한테요? 거짓 교사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떻게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적당히 귀에 솔깃한 것 타가지고 그들의 길을 오도해서 그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팔아먹고서는 사는 장사꾼들이다. 그러니 그들한테 속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가 주셨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도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교사들과 혼잡한 말씀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은 너는 알아라. 지금 사단이 네 마음을 어둡게 해서 너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혹독한 말씀도 주시고, 따라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은, 그렇다면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서 당장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성도들만이, 그래서 설령 거짓 교사들한테 속았다더라도 내가 전하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과 그런 미혹된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누리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한 세상을 주목해라.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자질구레한 것들에 내가 막 휩쓸려 다니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최후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이런 자들만이 영육간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도 이제 늘 그렇게 고치려고 합니다만은 말씀들이 무겁고 좀 혹독하고 막 이렇게 이제 힘을 주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좋은데, 이런 말씀들을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혼자 좀 이제 기뻐하는 이런 말씀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오늘 이제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없이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기쁜 말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저 영원한 천국이 거기다가 우리한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주목하게 된다면 절대로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미혹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저곳 영원한 천국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복음을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미혹되는 사람은요, 교회 올 때부터 교회 오는 목적 자체가 내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것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금방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어떤 사람들처럼 여기 올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깊고 깊은 시면이 있는데 어둠이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크나큰 공허감이 있는데 이 공허감이 세상 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채우기 하는데 세상에 예수 믿으면 어쩐다 근데 처음부터 바라보는 것이 세상 재물이나 자기 건강이나 그 다음에 뭐 자기 장수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 근데 그 이상한 것으로 채우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온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복음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교회 올 때부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하는 사람한테 우아히 몰려다니면서 금방 휩쓸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달달한 말씀 듣고 또 듣는데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방황하고 여기도 가서 해보고 저기도 가서 들어보고 그래서 한두 번 갔다가 또 그 교회에서 돌아서 나오고 심지어 밤에 운전해서 그런 데까지 가서 들어보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그 바라보면서 계속 방황했던 것이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되고 무슨 건강하고 뭐가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을 느끼는 그런 심령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늘 이제 이런 말씀만 눈에 보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현대 교회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선택된 민족 안에서도 그렇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예수님 당시도 많았죠. 그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이었죠. 입술로는 율법을 줄줄 이렇게 달고 살면서 근데 그 가난한 그때 당시에 그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꼬드겨 먹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우리가 실감나게 와닿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각인되어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책을 보든 설교를 듣든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내 스스로도 왜곡 변질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가 앞으로 인생길 살아갈 때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놓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혹시라도 나는 세상 가운데서 지식해 살다 보니까는 혹시라도 세상 것에 미혹당해서 내가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그때 이런 말씀들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등불되어서 올바른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각인되어서 끊임없이 묵상 가운데서 내 삶을 인도해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들 계속 반복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떤 분이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요즘 한국처럼 이렇게 부패 타락한 사회는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초점 맞추고 이렇게 한 4가지 주제를 엮어서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순전한 말씀만을 사모하며 혼잡한 말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미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